오늘이 7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26일이고 다음 날이면 27일입니다. 7월 27일이 되면 7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68년 되는 날입니다. 뭐에 68년이 되는지 아십니까? 68주년. 6.25 전쟁이 끝나진 않은 거죠. 멈춰지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정확하게 이제 이틀 후면 68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가지고 은혜 나누고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고 하기보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통해 교훈들을 배우면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정전협정에 대한 기념식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는 7월 27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6.25 자체가 한국 국민들에게 과거의 먼 역사 속의 하나의 스토리로 기억되고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을 겪으셨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또 1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가 줄어들면서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의미를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하나의 역사로 치부하고 이제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6.25 전쟁 자체도 잊어져 가고 있고, 어떤 젊은 청년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해서 6.25 전쟁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해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바란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6.25 전쟁의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통해 교훈을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이 정전협정, 바로 7월 27일을 통해서 이 정전협정 68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주님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정전협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용어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흔히 휴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용어로는 정전협정입니다. 정전은 전쟁 당사국들이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제3자의 어떤 국제적인 기구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 그리하여 휴전이, 그 협정을 통하여 휴전이 된 상태를 정전이라고 의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휴전은 단순하게 전쟁 당사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잠시 전쟁을 중단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예를 들어 내일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 내일은 싸우지 말자, 총 쏘지 말자. 그래서 그러자 하면은 그냥 그날 하루는 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은 쉽게
당사자 그 전쟁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나 쉽게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종전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었고 그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협정 68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협정 68년이지만 전쟁이 시작된 것은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71년째 멈추지 않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요,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중단됐죠. 다행히 김정은이 문재인의 이러한 그 종전을 하고 어떤 평화협정으로 가려고 했던 이런 모든 제안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러한 그 계획들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김정은이 유일하게 잘한 정책 중에 이거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절대 악입니다. 그래서 악과 함께 뭔가를 합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왜 이 북한 정권이 악인지는 여러분 지난 6.25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71년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북한은 악입니다. 북한 자체가 아니라 악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을 시작하여 그 3대 세습의 이 정권이 절대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발상 자체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이죠. 선과 악이 평화로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과 평화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 속고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어떤 협정을 통해서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절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남북한의 평화는 북한의 이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한국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북한의 2천만의 동포들을 법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김정은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그 이후로부터 이 북한의 동포들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의 우리 모든 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들을
이 국민으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동포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대우하고 즉시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이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대한민국의 땅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어지는 순간 북한의 모든 우리 동포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종전선언 후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난민으로 취급할 수도 없고요. 범죄자로 간주되어지고 북송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2번 죽이는 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날에 정전협정을 맺었을 때 그때 이 정전협정에 합의를 한 세 나라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이었습니다. 이 정전협정에 참여해야 되는 대한민국은요, 이 정전협정에 합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한국의 합의 없이 유엔이 북한과 중국과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협정을 맺는 순간 더 이상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구출해낼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저 악한 정권 공산주의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려서라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지만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쟁이 잠시 멈춰지고 6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2천만의 이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김정은의 포로가 되어져서 제가 볼 땐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들에겐 자유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먼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몇 시간만 가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의 이웃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게 죄라면 죄가 될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와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단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저 북한 땅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사는 게 저주고 고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부담을 가져야 할까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째,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종전이 선언되어지는 순간 그 북한의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마음의 부담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을 책임져야 될 의미는 어떤 책임감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분리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될 부담감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권이 유린당하며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법적으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들이 장악한 저 북쪽의 땅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출해 줄까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포로로 붙잡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악한 자들에게 납치가 되어져서 외딴 섬에 붙잡혀가서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서 노동이 착취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어딘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 그 섬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잘못하면 내가 형제를 구출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섬에 들어가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구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가 거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형제가 포로로 붙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내 형제의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악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우리 한국처럼 이념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제 분단되어지고 난 후에 이 서독, 즉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서독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런데 그 독일 통일의 그 핵심적인 역할이 누가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놀라웠게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독일 통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들을 지속적으로 도우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영향력을 통해 결국엔 독일이 통일되어진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분단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WCC와 이 영적인 음란에 빠졌습니다. WCC가 한국에 들어온 게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분단되어진 이후로부터 즉시로 한국교회에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음란함들은 반드시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가 지은 영적인 음란함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영적인 음란함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동안 북한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죽은 김일성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북한의 사상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들은 북한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게 됐고,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김일성을 비롯하여 김정은 체제까지, 김정일, 김정은 체제까지 이제 존중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과 평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함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한국에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실로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아는 경제 성장. 전쟁이 우린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지금 보면 무시하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아래 상태에 형편없는 그런 상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요, 경제 성장보다도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12권 정도, 지금은 10위권에서 좀 벗어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군사력으로는요, 대한민국이 세계 6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짧은 시간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북한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북한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싸우는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비굴한 평화, 가짜 평화. 그런 것들을 외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잣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채워지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경계까지 다다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로 여전히 재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한국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게 이제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였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단절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족이라고 제 아내,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외에 교회 사람들조차도 아니면 원치 않은 모든 관계를 다 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관계를 단절을 시켰고, 그리고 모든 이제 액티비티를 다 끊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모든 운동들, 그리고 이제 모임들, 교회 모임들이어도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끊게 하시고, 놀러 다니는 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를 골방에 들어가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기도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마음들을 나눠주시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되어졌고,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한동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정말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던 게 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넣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보다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게 이 북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 심장으로, 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아마 그런 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눈깔이 터져서 나올 것 같고 그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오장육부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야. 뭐 더 기도할 수가 없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 이 마음을 주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북한을 향한 마음을 다 넣어주신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넣어주셨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이제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통곡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북한을 왜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울 수가 없죠. 제 울음이 아닙니다. 미쳐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걷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울려나는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성령님의 말씀을 이 가슴으로 느끼게 제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보여주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좀 뺀질뺀질하게 됐어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자꾸 입을 닫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가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대부분이 받지 않는다. 너도 그럴 것이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불평하지 않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그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이러한 이제 이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고통들은 이제 주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의 애통함도 없습니다.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감동이 저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히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젠 감동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짜릿함이 없어도 눈물이 없어도 여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생각나는 대로 짧지만 북한을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라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북한의 동포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저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돌리셔서 이제 다른 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멈추게 하시지 않나, 저는 여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포로가 아닌 자유인들 가운데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소리를 내줘야 되고 자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구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 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요.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몇몇 외국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서 대화를 하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북한에 대한 감동을 보여주시고 북한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시며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도 모르는데 노스 코리아를 알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이후로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직접 만나 대화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는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저 유럽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한테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끔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마음을 받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힘듭니다.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심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너도 그럴 것이냐.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고 북한의 형제와 자매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며 포로로 붙잡혔던 그들을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70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70년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수차례 이미 나눴습니다. 또 나누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주님께서 이러한 부담감을 주셔서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70년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70년의 은혜가 대한민국에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도 이 70년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당시 재헌국회 기도할 때 올려진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것들을 나눴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거라 믿습니다. 세계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열방의 통치자로 오실 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 북한의 동포를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진정한 세계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주시면서 건국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하면서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7월 27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정전협정의 만 68주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2년 남았습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을 놓고 오랫동안 교회와 북한 선교단체들이 기도했습니다. 71년이 됐습니다.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70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68년,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만에 마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이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며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 나라와 민족의 죄. 다니엘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녀 세대로 포로로 잡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지었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이 글을 발견하여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다니엘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주여 삼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것이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외쳤던 내용입니다. 주여 삼청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청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주여 삼청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새끼 잘 되는 거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 내 문제를 놓고 맨날 주여 삼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여 삼청은 여러분 그런 수준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주여 삼청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삼청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정작 이 주여 삼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주여 삼청만 외칩니다. 주문이 됐죠. 진짜로 다니엘의 주여 삼청을 외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안 될까 혹시 염려가 되어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2년 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70년이 채워졌는데도 북한이 안 열리면 그것 때문에 욕먹을까 봐 겁납니까? 그럼 다니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은 이 죄를, 영적인 음란함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다니엘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이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지 생각하십시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 나라 민족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북한 땅을,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체치 않고 속히 행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동포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북한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시면 우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도 그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 소리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저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내년에 7월 27일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저는 똑같은 것을 말할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우리 모든 더처치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실 일들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로 저 북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령 깊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무릎 꿇어 금식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